안녕하세요. 이덕희 성도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신년 새벽송의 셋째 날 예배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만나 생명을 살아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짓된 육체의 나를 넘어 중심의 진실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주제는 섭리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섭리를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섭리를 누린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에서 쓰여져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받고 23장에서 보면 이제 막벨라고를 소유하게 됩니다. 야곱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을 차지하고도 나를 반드시 그 약속의 자리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했던,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요셉이 죽고 요셉의 장례인데 25절 26절을 보면은 요셉이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하고 입간됩니다. 요셉의 생애는 애굽의 실세인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의 건세로 끝나지 않고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요셉은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막벨라굴을 사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인데 한 장 전체가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높은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곧 계시의 차원을 말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그 하늘의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종교적 신앙 안에 머무르지만 하늘의 아버지를 실제를 만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의 답으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을 보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인간 게임은 관심이 없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의 세계에 심취되어 있는 말씀의 세계에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신비 속에 들어가면서 영혼은 구심력이 생깁니다. 든든해지고 그러면 삶의 원심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차별도 없는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씀이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류가 한 가족이라면 사람들 사이에 잘난 자와 못난 자, 성공과 실패, 인류와 삼류 같은 서열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면 그 위에 세워진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의 체계도 본질적으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경쟁과 분리를 전제로 한 구조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한 단어 안에는 인류가 근원적으로 하나이며 분열일 수 없는 존재라는 깊고도 넓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는 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과 저주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억만 번을 저주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가슴이 홍수로 터져버립니다. 종교인은 자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에게 자기가 뭘 맞춰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죄책감에만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탕자처럼 자유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마귀의 악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잠재적인 섭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듯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모든 만물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 악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가 잘 아나이다. 다시 말해서 기묘하심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고 그 기함을 내가 안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에는 어떤 악도 저주도 없으며 합력하여 선을 결국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백세에 낳은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그래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 끝이 저주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섭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섭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섭리를 누리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냐 그러면 섭리는 현상의 잠재적 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잠재적인 악입니다. 일시적인 악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무르익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문제가 뭐였나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우리는 막 당장 조건과 상황이 일어나야 됩니다. 몇 년 안에 뭐 잘 돼야 되든지 부자가 돼야 되든지 병이 나야 되든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건과 상황이 전부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 스불론 납달리 해변 땅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이가 언제 자라서 언제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그 어린아이가 자라기를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것을 못 참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라. 아니 지금 아수르 제국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그 먼지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있는데 언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나서 언제 그것을 기다리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절대화되어 버리고 섭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지나야만 피어나는 생명, 생명은 순도 100%입니다. 생명은 0.01%의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0.001%의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피워내시는 방법은 심판을 지나서입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거룩한 씨가 피어나는 것이죠. 현상에서는 우리는 100%의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십니까? 100% 순도의 중심의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육체는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거짓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체를 벗어줄 때 내 중심에는 순도 100%의 중심의 진실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한히 자라고 열리고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부르심의 마지막 구절이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은 남아있는 자를 씨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현상 속에 실제는 정말 0.01%의 거룩한 씨에 있습니다. 이 작은 씨를 통해 하나님은 새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지구의 탄소는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는 결국 사라지지만 다이아몬드로 변하면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기적은 극히 희박한 확률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순도 100%의 중심을 가진 진실한 자를 빚어내십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고난과 심판이 임할 때 가짜와 거품은 모두 소멸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심판이지만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심판과 회복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 때에 나는 사라질 가짜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욕심을 채우지만 우리는 중심에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창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선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그 선과 사랑을 바라볼 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그 창조의 섭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동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 없이 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죽음이지만 그 깊은 차원에는 죽음을 넘어 진정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섭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섭리를 누릴 때 비로소 초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출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내 조건과 상황, 곧 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은 단지 팔자로 규정됩니다.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혹은 나빠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모두 현상적인 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나는 여호와 일의 뜻에 의해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일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존재를 단지 현상으로 바라보면 그 즉시 내 존재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되었네 라는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일의 관점, 곧 하나님의 실제에 만나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존재의 가치가 회복됩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실제, 곧 영원한 존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를 만날 때에만 나는 나의 조건이나 상황이라는 현상의 틀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된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상황과 조건은 더 이상 몸부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나 자신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만나면 나는 나 자신을 잊을 수 있습니다. 굳이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과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아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의 진실, 즉 거짓된 육체의 나를 넘어 실제와 통하는 내면의 진실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재중에 잉태되었고 제약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러져 있고 나는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실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진실로 인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권세가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나는 하늘과 통하며 오히려 세상에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중심의 진실이 자리 잡으면 내 영혼의 구심력이 강해지고 삶의 균형이 생깁니다. 삶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비틀거렸던 것들이 이상하게도 사라져버리고 내 삶의 중심이 잡히며 내가 가는 길이 뚜렷해집니다. 자, 구심력이 이렇게 강해지면 그에 따라 원심력도 30배, 60배, 100배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로 나온 결과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지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자리한 실제의 분명한 진리,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같은 민족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 양심의 실제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모여 구심력이 되고 그 구심력이 세상을 바꾸는 원심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 강해지면 삶의 기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 기운이 강해지면 내 삶의 길에 초점이 생기고 삶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며 면역력과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기 위해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짓된 육체의 내가 실제와 통하는 실제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중심의 진실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